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강해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있고 연말이 있고 그리고 또 연초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하느라고 잠시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빌립보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이죠. 2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미 명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을 받고 있는 그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1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절부터 4절은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심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면 예수님도 틀림없이 기뻐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뭐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가 벌써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미 너희한테 주어졌고 또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같은 사랑 그리고 뜻도 하나로 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랑과 다른 뜻,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들의 삶에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쓸데없는 자만심과 자기 자랑이 보였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나 돌봄이 없어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이 모습의 원인이 바로 사랑과 뜻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두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마음입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 같은 사랑, 나눠진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A와 B라는 성도는 아주 열심히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A와 B라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도 여기 있는데 난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A와 B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독특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싫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죄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천지인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이미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흠껏 입었기 때문에 베풀고자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 거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받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주었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더 받기 위해서 질투하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산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하여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2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광에 쌓여서 내가 심판의 왕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자로 분리할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오른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린 기억이 없는데 언제 저희가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대접했고, 그리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고,
그러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왼편으로 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었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의아해서 묻죠. 우리가 언제 주께서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기억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까? 하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얘기의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까에 초점을 둔 사람은 결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한테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나 살기도 나도 힘들다는 거죠. 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이죠. 나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수영장이 딸린 멋진 집에 나도 살고 싶다는 거죠. 나도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의 것을 얻고자 불평과 궁핍함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얘기한 복받을 자는 누굽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들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얻었는데 어떻게 도울까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뜻이 하나로 될 수 없었던 그 큰 이유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다툼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상대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상대보다 내가 좀 더 존경받고 높아지기 위한 이기적인 영광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본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목표 혹은 목적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이익과 생활의 어려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만 주관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그럼 내 일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만 도와주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의 맡겨진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일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더 돕고 다른 사람 형편을 내가 차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일이 바빠 다른 사람의 일에 힘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속담에도 이러죠. 내 코가 석자란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급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겸손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굴욕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들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겸손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단어의 의미는 강한 의미의 낮춤의 뜻이었어요. 이 의미는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힘없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굴욕과 비굴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비굴하고 굴욕적인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겸손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겸손을 행하며 살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 겸손한 마음은 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된 것도 사실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것이에요. 그런데 평민의 자녀들보다 못하게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계셨습니다. 자라는 곳은 죄인들이 거하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죽을 때도 천한 자들이 죽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보통은 노예들을 위한 형틀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십자가 형틀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셔서 천민처럼 노예처럼 돌아가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비굴할 정도로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비굴한 겸손의 길을 택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대표적인 겸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일 것이에요. 만약 노예처럼 비굴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감수하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로만 이런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행함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한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삶과 목숨과 자존심을 다 주시는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보고 바울은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처럼 노예 같은 굴욕적인 수치감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시대에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원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겸손이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겸손해지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 시대, 주님의 시대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절실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본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이나 헛된 이기심, 자기 영광을 위한 동기,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복음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TV에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 그 TV 있었는데 48명이나 여인을 연쇄살인한 그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재판관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48명의 부모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부분을 보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이 드신 남자 한 분이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미워한다. 그리고 저주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라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나도 사실은 힘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살인마, 철면피 같은 살인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 아빠가 자기 딸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 분노만 생각했다면 결코 그 용서의 단어를, 그 용서의 사랑의 말을 베풀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속박하여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욕망에 묶여드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동일하게 사랑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초점을 두고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을 돌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 가지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초점에 두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함으로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동행으로 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